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온갖 각처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 순서 설교가 시작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주제 설교와 절기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로마서 순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로마서를 한 100독 정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00독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6장까지 읽으면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유튜브 한 편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되고 해서 매일 100독을 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언제까지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로마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있을지어다. 로마서의 핵심은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만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두 손 높여 들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모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과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로마서 서론 말씀 1장 1절에서 7절에 인사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로마서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반지의 보석이 바로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인생의 변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아로 살았습니다. 20년 이상을 이단 마니교에 심취하고 세상 철학에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2세가 되었을 때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모르게 가늘고 이렇게 미묘한 소리가, 아이들이 여러분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톨레렉이라는 라틴어가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이 책을 집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마침 어거스틴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폭탄과 같이 자신의 심령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빛의 말씀이 되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탕자에서 성자로 바뀌는 로마서 말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이 복음,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에 대해 반하여서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교리를 깨닫고 나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여러분 통하여서 교회를 경식시킨 인물이 바로 루터인데요. 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의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죄의식에 눌려서 고민할 때 신실한 친구의 조언으로 로마서 7장에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죄사함의 확신과 영혼의 자유를 맛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로마서의 이 복음이 제 마음을 많이 뜨겁게 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매일 로마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천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독도 좋고 백독도 좋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다루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이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여러분 특별히 캐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나도 부활한다는 이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도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기쁜 소식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 황자의 아들, 시저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온 세상이, 여러분, 이 황제를 숭배했던 그 사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 소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게 되면 온 민족이 멸망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의 전투를 비롯해서 여러 전쟁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전쟁의 소식을 본국에 알려줍니다. 그때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는 소식이 생명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유앙겔리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성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무슨 말이냐?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인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전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육신적으로, 인성적으로도 구원의 요건을 갖춘 분이고, 그리고 신성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원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널리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의 측면에서도 인성의 측면에서도 구원자의 요건을 다 갖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도나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제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 사함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장은 로마서의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 자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새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분 불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서로를 배척하고 자유인과 노예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세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인데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물질로 동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AD 5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편지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인생을 변혁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전도와 선교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만나지 보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론적인 동기에서, 그리고 선교론적인 동기에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아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의 모습, 마음의 상, 자아상,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아상에 상처가 있고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이 가져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는 이 마음의 상이 분명한 사람들은 달라진 인생,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 뭡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지고 또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은 원래 혈통의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기부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에 자기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신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여러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PR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하나 만들 때도, 또 저술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세계적인 석학이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PR하는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랑할 집안,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둘로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들을 내다 판 노예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해방되는 유대 노예 중에서는 나는 주인이 좋아서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데리고 가지고 못을 가지고 망치를 못을 치는데 여러분 길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귀걸이의 원조가 바로 노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단어인데요,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주인이 파송하여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노예 중에서 주인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들은 때로는 친구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인데 노예인데 친구처럼 대우받았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완전히 주인과 친밀하여서 복종하는 동시에 친구처럼 여김을 받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휘황찬란한 그러한 업적들과 스펙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만큼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인생의 운전대에 주님을 앉혀야 되는데 주님을 조수석에 앉히고 뒷자리에 앉히고 심지어 트렁크에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다 지고 가야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음란 모든 죄를 지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여전히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종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서 사형리 의자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음 그림은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돈, 인기, 명예를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인생이 여러분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인 사람도 삶이 정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종이 되게 되면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정돈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돌보는데 우리 엄마가 우유를 주지 아니하고 이유식을 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자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사도인데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은 여러분 1절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오고 5절에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인데 사도란 말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우리 이 식으로 치면 대사의 개념이에요. 대사는 본국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미 대사관이 서울의 종로에 있는데 미국 본토의 명령을 받아서 한국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미 대사관의 소속은 이 거처는 한국에 있지만은 소속은 미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지만은 이 땅에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하늘나라의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자아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았죠. 모세와 다윗도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늘나라의 사도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 대사관에만 가도 대사와 영사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제가 13년 전에 미국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공부도 하고 목회도 좀 하려고 이 비자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비자 거부율이 너무너무 많이 높았어요. 여러분 이 오바마의 정권 가운데 그 당시에 비자 거부율이 너무나 많이 높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영사와 여사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를 해도요 영사의 마음이 안 들면 복불복이야. 영사가 딱 마음에 안 들면 뭐 인상이 안 좋다 싶으면 딱 바로 탈락시킵니다. 근데 별로 조건도 안 좋고 준비도 많이 안 했는데요 영사를 잘 만나면 오케이
여러분 SK 해가지고 땡큐 딱 되는 거예요. 비자가 딱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낱 여러분 미 대사관의 대사와 영사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진로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사의 파워가 대단한데 우리는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의 대사와 영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만유의 주,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대사라는 자부심과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개하면서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정함을 입었다. 우연히 맨날 메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 비쳐 빛이 비치고 예수 만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맨날 메시의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 강진실이를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모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물인 천사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야 그 자체가 기쁨과 영광이고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천사도 복음 전파의 이 자아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하늘나라의 이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영대교회 우리 또 목사님을 만나면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6살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설교를 주일학교 때 또 대예배 3세대 예배 때 들으면서 이 6살짜리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집에 가면 그 택배 아저씨를 만나거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게 되면 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문신에 있는 아저씨가 택배도 딱 왔는데요. 문신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저씨. 너 나 예수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하냐? 문신 있잖아요. 문신 있어도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얘기를 하니까 이 6살짜리가 마음이 아파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만났던 문신이 많은 그 아저씨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장을 보거나 이마트를 가도 만나는 아주머니와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6살짜리도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영혼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6절에서 7절 아주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자아상을 가진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만 해도 어마무시한 특권이 있고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사형수 틀린 십자가를 면하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이 많은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어서 나는 예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이 자아상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너는 내 거다라고 사랑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연예인들 몰라가지고 여러분 옛날 연예인 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송중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매에게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찜했다 하면 감동이 됩니까? 됩니까? 송중기 누군지 모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여성들, 남성들 합시다. 여러분 제가 뭐 요즘 연예인 잘 몰라가지고 송혜교가 와가지고 나랑 사귀십시다. 당신은 내 겁니다. 내가 찜했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됩니까? 감사한 거 많이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제가 이번에 어제 신방 다녀오면서 어제 아구찜하고 해물찜 하는 집에 지나갔는데 간판에 뭐라고 적혔냐면, 간판 제목이 그래요. 가게 이름이 오빠가 찜 해줄게. 아구찜 해물찜 해준다는 거죠. 그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그 찜이 아니고 오빠가 너를 찜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중기가, 송혜교가 우리를 찜해도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분께서 너는 내 거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특권을 주었고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소년과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목구미도 뚜렷하지 못하고 코도 낮고 눈도 작고 그리고 나는 집안도 좋지 못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나는 키도 안 큰 것 같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로마서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 아니 장년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자라온 상처와 열등감과 여러 가지 외모와 어떤 조건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아상의 상처를 입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자아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실패작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영국에 살았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 여행을 마치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서 호박 목걸이를 몇 달러 되지 않는 작은 돈으로 샀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싼 호박 목걸이에 목걸이보다 훨씬 비싼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목걸이를 그냥 버리고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왜 사갑니까?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무언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세금을 내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목걸이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금은방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이것을 제게 2만 불에, 2만 5천 불에 사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을 거절하고 다른 금은방에 가니까 3만 5천 불에 사십시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감정서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감정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가격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확대경을 가서 글자를 딱 보니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특별 제작한 거예요. 골동품입니다.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사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실패의 자아상, 나쁜 자아상, 참소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만들고,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너는 안 돼, 못해, 네 인생은 이생망이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려 집안의 형편을 보게 하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아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스스로를 향해서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 자아상을 회복하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